신약성경 159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진정으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설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을 우리말 성경어로 읽어보면 다 더 잘 읽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더 잘 읽어지지요.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말대로 산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찾으셨겠지만 못 찾겠지요. 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유롭게 된다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입니까?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유대인들처럼 잘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한 번도 종으로 산 적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찌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라고 그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은 앞서서 31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사람들이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지금은 혹여나 정치적으로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는 자라면 반응해야 할 필수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날마다 되돌아보고 그 죄를 참으로 인정하며 그리고 구원자를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말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노예의 신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있지요. 이 세상에는 자손에 대한 상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을 타고 나면 나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 승계부터 모든 구조가 그 사람의 성품과 전혀 관계없이 상속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은 진짜 육적인 연결, 혈통적인 연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혈통 자체가 음란한 곳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자신들은 의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들은 자신의 집안을 자랑할 뿐 자신들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조상은 아브라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하나 해주십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것인데,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진리를 듣고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바로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삶이 중요함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육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에 의해서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진리를 깨닫는 자의 반응의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반응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조상만을 내세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 질문이 있으십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매 순간을 돌아보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60만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60만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귓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귀에 머물러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무서운 말씀으로 귓가에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여나 오늘 유대인과 같이 나는 마치 아닌 것처럼,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문인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정말 형편이 없구나, 이렇게 있음을 느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문이 믿음으로 더 깊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계속해서 더욱 깊이 깨달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 자신의 죄악들,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발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낮아지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러므로 올바른 뼈대 있는 집안, 신앙의 가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가문은 바로 겸손과 회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세우며 나를 자랑하는, 우리의 가문을 자랑하는 교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그들을 향해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이구나 라고 칭찬하며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하며 낮아짐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본문의 37절에서는 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곳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남보다 낫고 나의 가문, 나의 직분, 나의 위치가 우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마치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마치 나는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이 정도면 최고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깨닫는 자의 반응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찾는 이유가 그 죄를 미워하기 위하여, 그 죄를 버리기 위하여, 그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너희도 아브라함이 한 일들을 너희도 했을 것인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는 분명히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즉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안전의 근거를 버리고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고자 했던 종착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업으로 받을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업으로 받을 땅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또 어디에서 어디로 떠난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곳, 가장 편한 곳에서 그는 떠나갑니다. 그가 떠나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난무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깨닫는 자의 반응은 이제는 자신에게서 그 죄를 찾고 그 죄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죄에서 아브라함처럼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종착지가 중요했을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 종착 지점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발 한 발을 내딘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당장 한 발자국만 가도 그곳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죄를 피하여 죄를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 교만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추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죄악된 것들 아닙니까? 상황과 그런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죄악을 향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에서 산속으로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곳이 죄악된 곳이면 다른 곳으로 떠나가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딜 가든지 다 죄악이 난무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서 죄가 아예 없는 곳으로 가려면 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아야겠죠. 나 혼자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죄로 가득한 삶에서 죄를 말씀 가운데 찾고 지금 이 삶에서 그 죄를 미워함으로, 버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조금 큰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음욕을 품은 것을 멈추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멈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죄들로 상황들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한 방법들을 써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들의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사용해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한 방에 베어버릴 수 있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한 방에 베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너무나도 많은 인내를 요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참고 도망치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여 풍성한 열매를 보여주시기를 기다릴 때까지였습니다. 그냥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선택은 잘 있던 집과 고향, 친척, 자신이 가장 든든히 기댈 수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던 그런 고난의 연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놀라운 일들을 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더욱더 그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약속의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여 년 이상 잘 키웠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의 고난의 여정은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의 여정입니다. 지금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과연 저는 아브라함처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그는 오직 죄를 미워하는 일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네, 종착 지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미워하는 일만 생각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를 미워하고 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며 날마다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며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고 고난을 받아들이며 인내하며 갈 곳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반대. 죄의 반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깨닫는 자의 반응을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반응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죄를 내 안에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반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되고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참된 지혜와 모든 선함과 완전한 순결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가 없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필수 요소가 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참되고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며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